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잠기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10살 때 애완동물로 오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오리를 너무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오리가 그만 연못에 빠져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래서 수의사에게 가서 도대체 이 오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걸 한번 좀 말해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이래저래 한번 살펴보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리가 죽은 것은 오리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리는 날개 밑에서 방수 기름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발바닥으로 핥아서 몸에 묻히면 물에서 둥둥 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들이 정신없이 발바닥을 움직이는 것은 방수 기름을 계속해서 자기 몸에 바르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오리가 주인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이 떨어져서 그만 자기 옆구리에서 나오는 기름을 보고 그걸 발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끌거리는 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기름 바르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몸이 정말 돌덩어리처럼 무거워져서 그만 익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짧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름으로 온 몸을 무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기도의 진액을 우리의 삶에서 바르고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양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기브온이라는 부족은 그냥 백기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남쪽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것은 기브온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브온은 그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 기브온이 비겁하게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다급해진 것은 기브온이죠. 항복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이제는 옛날 부족들로부터 동맹 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볼 때 이 전쟁은 오래 끌면 불리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속전속결 작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오늘 이 전쟁을 마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작전을 짜고 나갔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쟁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적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적군이 골짜기로 도망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추격을 시작했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 추격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그 윗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11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추격해 가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우박까지 내려주셔서 오히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이런 놀라운 전과가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신나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적들이 도망치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그 인근 지형에 대해서, 지형 지물에 대해서도 익숙한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면 살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한번 그 지역에 가봤는데요. 그 지역에는 이 동굴이 많습니다. 이 베일 동굴이라서 이 종 모양의 동굴들이, 아주 크나큰 동굴들이 그 근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이 사울을,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 400명과 함께 숨어들었던 아둘람 동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지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동굴들이 산지에 있는 것이죠. 자, 추격하던 여호수아가 순간 위기를 느꼈습니다. 지금 승기를 잡았는데 여기서 적들을 놓치면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나중에 후방에서 숨어있던 적들이 뛰어나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후위를 도모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 일망타진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문제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런 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죠. 12절에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달도 떠오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정지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지하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우주 전체의 시간까지 멈추신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태양까지 멈추신 것이죠. 이건 나중에 나사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도 나중에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놀라운 기적이죠. 자,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기적이 왜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적은 기적 자체를 위해서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적은 기적 자체를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모험과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적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한 기적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적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을 가졌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분량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란 그 소설에서, 기독교 소설인데요, 거기 예수님과 주인공 마크가 그런 대화를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이 마크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저는 인생에 대해 그렇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가지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관계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엘리베이션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2006년에 8가정을 시작했는데 벌써 올해 15,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것이죠. 더군다나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 10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분의 어떤 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분의 목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분은 선포 기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선포 기도란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나 목표에 대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담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기도랑 똑같겠죠. 그래서 선포 기도를 드리면 단순히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선포 기도의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대답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응답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그렇게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신 설교 동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그 교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는 웨이드 부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정일보다 석 달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1kg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사가 이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 아이는 3일 만에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주먹만한 그 아이를 뇌를 수술하는데, 이거 수술해도 아마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때 그 아빠와 엄마의 그런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엄마가 그때 상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병실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아이를 건강하게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 자매는 5번의 수술을 더 해야 됐다는 겁니다. 심정지가 오기도 했고 심장 박동수가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간 것이 아주 수차례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빠도 그렇게 회고합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미수가 보요기에 붙여놓은 성경 구절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함께 선포 기도를 드린 감동은 생생합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짧게 3달 만에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퍼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동차의 키를 돌려 시동을 거는 것이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자신을 향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벅찬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면 우리는 그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올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결국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험하지 말라.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될 때 선포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인생의 풍랑이 막 정신없이 오게 되면 풍랑아 잠잠하라. 어떤 일을 새로 시작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나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